54편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편 54편. 계속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죠. 맞쓰길은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도 교훈시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도의 시라고도 합니다. 거기 부제에 보면은 표제죠. 10이라는 장소인데 10 거민이 다윗이 있는 곳을 그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진 거죠. 밀고 한 거죠. 사울에게 밀고 할 때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마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7절밖에 되지 않지만 10이라는 곳은 마온 지방의 산지에 있는 유다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급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찾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자신의 대적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시지만 동시에 기도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됐고요.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견고한 신앙으로 이렇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는 다윗이 됐습니다. 짧은 시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요 이 시를 이제 읽으면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7절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5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면초가 이런 말을 하는데 앞뒤가 꽉 막혔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자니 저기 걸리고 또 저렇게 하자니 또 이 앞뒤가 또 꽉 막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위를 찾아봐야 되죠. 그죠? 사면초가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신앙인이 갖고 있는 고백이고 또 이게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윗이 숨어있는 10이라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황무지잖아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어요. 혹 있다 하더라도 간혹 오아시스 같은 거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물이 없는 곳이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고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커다란 전쟁이라는 바위 뒤에 숨고 다윗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꼭 우리가 무슨 우리 신약세계 얘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나를 이렇게 좀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의 구원인 거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 인생도 그냥 가끔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인생의 광야,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곳에 이렇게 처할 때가 있어요.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먹을 것보다도 뭔가 내 삶의 상황 속에 뭐 계획한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안 되고 또 다 허물어졌다든지 마치 인생의 그 밑바닥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만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인생의 광야에 이렇게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지금 갑자기 흡언구 없는 생각이 또 하나 나는데 이게 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유머스럽게 조크같이 얘기한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막 정말 집이 다 잠기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헬리콥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밧줄이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그 순간순간 그거는 붙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 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좀 조크 같은 좀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요 다 허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급박한 상황 속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요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모든 기도가 또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응답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뭐 이런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응답받는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러면 또 질문해요. 그럼 어떤 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왔는데 또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그 기도 제목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계속 내가 원하는 기도만 쭉 나열해가지고 뭐 10가지 20가지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던집니다. 뭐 오늘 시편 54편에서 꼭 그 교훈을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글자 그대로 내 뜻에 맞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뭐 좀 성경적으로 하면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내 유익을 위해서, 뭐 어쩌면 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처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뭐 또 성경도 읽고 책도 보고 그러면은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이 주제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성경 한 자를 읽어보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런 거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 성경 기준이나 또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들을 딱 캐치하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적어놓든지 암송해도 좋고. 그러면 그런 구절들만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요거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를 얻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도를 거기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될 거라 이 말이죠.
예를 하나 성경 한번 읽어보고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는 거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16절, 17절, 18절인데요.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편 54편 첫 1절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32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단 거기까지 보십시다. 우리 여기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던 걸 한번 쳐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뭘까? 지금 12절부터 제가 쭉 읽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16절, 17절, 18절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물론 그러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해야 기뻐하죠. 기뻐할 만한 상황이 돼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지금 오늘 다윗처럼 황무지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시베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밀고 해서 자기가 이제 사면초가에 처해서 이제를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그도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고 12절부터 사실 계속 명령형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죠? 서로 화목해라. 또 오래 참으라, 선을 행하라. 이런 구절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제 이상한 뜻을 찾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처해 있는 이 사건,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는 각자 삶의 상황에서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걸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뭔가가 달라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달라 보입니다. 내 마음의 초조함도 좀 누그러뜨려질 것 같고요. 좀 두려움도 없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 아주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까지 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여유가 생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시편 54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오늘 1절에
이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3절을 가보시면요. 낯선 자들이라 하는 단어 나오죠. 낯선 자들. 이건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낯선 자들이라는 것을 원래 이렇게 뜻으로 보면 무법한 자들이에요. 무법자들, 법이 없는.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면 arrogant라고 해서 arrogant poor, 적이잖아요. 아주 무법한, 잔인한 자들. 여기 또 그 다음 보면은 폭력을 행한 포악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거민의 사람들은 무법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적이라 그러나 성적인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십사람들은 유대 땅에는 살고 있지만 사실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외인이죠. 유대 땅에는 살지만. 그래서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표현이죠.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 없는 자들. 그런 얘기.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죠. 지금 들어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 보십시다.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예. 짧은 시인데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오늘 4절부터 6절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나와요?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이게 돕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 여자를 만들 때 너를 돕는 시다. 이제 그런 표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똑같은 돕는다는 단어를 썼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과 사건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확신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게서로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을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복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또 보세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 생명 내가 주관하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조금은 좀 이상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 생명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그냥 자살로 끝나버리고 진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아주 그만 살아야 되겠다 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또 살려내고 그런 사람들 가끔 간증 들어봤죠. 진짜 들어봤어요.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어디 뭐야 빠지지 말라고 또 구해내기도 하고 막 강에서 떨어졌는데도 또 물에 붕덩 빠졌는데 지나가던 배가 또 건져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해도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는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 사나 죽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오늘 고백적인 거죠. 뭐 알면서도 우리는 또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 생명에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차가 그냥 막 이렇게 휴지 조각대처럼 그냥 엉망이 됐는데도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수수께끼예요. 몰라요. 성경에도 망대가 무너져도 살아난 경우도 있고요. 요즘으로 보면은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은 군인들, 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참 총알바지로 그 생명을 잃은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생각도 해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산불에 그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또 생명을 잃는 또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따지면 수수께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죄송해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가는 경우도 있고 늘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약을 먹는 사람도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그렇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고 살면 되겠어요? 이거 믿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 바울이 보겠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구절을 다른 성경으로 좀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게요. 내게 힘을 붙들어 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encourage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encourage가 뭐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encourage. 그의 반대말은 뭡니까? discourage, 즉 낙심하게 하는, 마음을 내려 누르는 거죠. 마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discouragement, 즉 낙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의 반대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 sustain이라는 번역도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좀 영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내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다쳐도 낙심하지 말고, 병 걸려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여기 오늘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세요. 용기를 주시죠.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볼까요? 5절에 뭐라고 썼나요?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참 중요한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원수는 누가 갚으라 그랬어요? 원수는 내가 갚으니 너는 직접 원수 갚지 말라 그래. 근데 이게 말은 성경이 말인데 로마서 거기 나오잖아요.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건 내게 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 그럼 원수 하나님이 다 갚으시면 나는 뭐합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재미없네요. 내가 직접 원수 갚아야 속이 시원한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 돼. 그래서 그걸 봐야 돼. 이 못된 놈. 이렇게 속이 풀리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절제합니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직접 갚지 않고 법의 심판에 맡기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기는 끝까지 쫓아가다가 그냥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죽일 그런 그 환경에 처했는데 내가 죽이면 내가 살인자가 되니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법의 심판에 맡기죠. 그 정도까지는 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까지 해야 돼? 아예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래 로마서 12장 19절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게 되면 거기에 내 감정도 들어가고 내게 또 한 대만 때립니까?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립니까?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한 거거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럼 내가 하나만 부러뜨립니까? 구약에 보면 이는 이요 눈은 눈이라 그랬는데 나는 두 개를 부러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건 꼭 그만큼만 해라. 보상을 그만큼만 해라. 그런 말의 의미지 꼭 내가 부러뜨림을 당했다 해서 나도 이를 부러뜨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으로 보면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도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다윗이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악한 저주를 갚아주십시오. 대신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낙헌제라고 나오죠. 낙헌제. 낙헌제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일종의 화목제의 하나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하나인데 낙헌제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낙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는 낙헌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낙헌제는 뭐 번제가 아니에요. 내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가 아니고 낙헌제는 기쁨의 제사거든요. 화목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우리 지난주 야외배처럼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게 낙헌제거든요. 기쁨의 제사예요. 기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오늘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아서 이게 7절이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할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윗이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10가지를 기도하면 뭐 3가지 응답됐고 5가지는 응답 안 됐고 또 2가지는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랬죠. 그것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은 3가지라서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어요.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죠. 우리는 노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맞죠? 예. 아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다음 기다려라. 그 기다리라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해요.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기다리라는 응답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원수를 보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믿고 힘차게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